함께 따라해 볼까요? What is a biblical worldview? 발음 괜찮아요?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인가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앞선 2주간 함께 나눴던 우리 말씀들을 짧게 종합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세계관은 뭐라고 했죠?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나 틀이다 혹은 안경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와 전 세계는 지금도 이 세계관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혼란과 분쟁과 충돌이 일어난다고 우리 2주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복음은 결코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거짓과 악한 영과 또 그릇됨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은 결코 세상과 욕심과 헛됨과 이렇게 양다리를 걸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일상들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또 두려움과 무서움이 엄습할 때 여러분의 거룩한 신앙과 소중한 마음을 기꺼이 악한 자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구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해야 한다고 지난 2주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분명 이 문명의 세계관에 충돌이 분명 일어났을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목사님은 다 알아요. 여러분 분명 오늘 아침만 해도 이 예배를 드리기 전만 해도 어떤 한 문명과 충돌이 일어났을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너 지각이야. 학교 늦는다고. 딸, 저녁. 안 먹어. 나 먹고 왔어. 야, 나 진작 얘기하지. 뭐가 그렇게 재미들? 야, 소리 줄이라고. 고3이잖아. 공부해. 너문 열어. 대학 갔다 와도 지 멋대로야 그냥.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그 면접 때 입으려고 새로 산 거란 말이야. 세탁기 돌려도 돼. 내 딸 안 뽑으면 뭐 지들 손해지. 약국 문 연 데 있을 거야. 연락 온 목만 아파?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하죠? 따라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는 늘 염려스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날씨가 놀러 온다더니. 추워 겨울이 불을 엄마라는 집에는 비울 수 없는 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엄마 또 목사님의 엄마는 충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사랑을 해도 돌아서면 후회밖에 남지 않는 그런 존재, 그런 분이세요. 목사님도 여러분 만날 때, 청소년 때 엄청 많이 싸워봤기 때문에 목사님이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반드시 싸워야 하는 이 세계관, 또 문명과의 충돌이 일어나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가슴으로 또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대상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과 또 가족과 교회를 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관은 어떠한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또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은 같은 말입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인가?
그렇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경적 세계관일까요? 교회도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 그래도 이 세상 일보다 교회 일이 더 거룩한 거야. 언니 저 요즘에 교회라고 알바까지 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예은아, 이 세상 일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니까. 아니 피아노만 거룩하고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지 다른 것들이 뭐 무슨 거룩한 도구야. 다른 것들은 모두 사탄의 도구야.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아.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아. 자, 우리가 이렇게 4가지 종류의 상황을 봤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보기에 어떤 게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자, 1번, 2번, 3번, 4번? 정답은 없어요. 4가지 다 모두 잘못된 부분들입니다. 먼저는 세상 일보다 교회 일이 더 거룩하다며 세상과 하나님을 결코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지어진 대로 회복되도록 거룩해지도록 기도하며 또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일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 이것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관심과 거룩한 부담감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간섭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대중매체는 사단의 도구다.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 때 그때는 드럼이라든지 일렉 기타라든지 어떤 이런 전자 악기들은 사단의 악기라고 했어요. 또 더 옛날에는 피아노도 사단의 악기라 얘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악기인 사물놀이 역시도 구순하고 무당이 사용했던 악기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악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되어지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칼을 사용했다면 이 칼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범죄자들이 칼을 사용했다면 생명을 빼앗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문화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냐가 중요한 것이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4번째.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 그럼 반대로 옳은가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는 바로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도 왕이 있어요. 다윗 왕, 사울 왕, 솔로몬 등등등 여러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또 그 주변 나라는 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도 왕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왕정 정치가 아니라 신정 정치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으며 인정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정치 영역 역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의 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것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하여져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봅시다.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인가? 목사님을 따라서 해봅시다. 창조, 타락, 구속의 틀을 가지고 있다. 창조, 타락, 구속,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을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해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사람을 포함한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중심에 바로 우리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함을 창조의 목적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이 존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 그리고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는 가슴에 손을 얹으며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친구야, 너는 그냥 태어나지 않았어. 너에겐 분명한 존재의 의미가 있어. 시작! 그런데 창조와 동시에 사람은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이 타락한 천사, 이 마귀를 통하여 유혹을 받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데 그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던 이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땅은 세상을 뜻하고, 즉 세상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멈추고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버려 둔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고 내버려 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 또 좋아하는 과일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상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또 들이나 또 밭, 논 가꾸지 않고 돌보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잡초들이 무성하게 피어대고 황폐한 땅이 됩니다. 사람이라고 다를까요? 사람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신체적으로 냄새가 나고 또 그 속에서는 악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타락의 증거고 또 우리 속에 죄인된 죄성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과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희생을 감내합니다. 이것을 대속한다, 속량한다, 구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와 사람의 온전한 회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은 이 세상을 변화되어야 할 곳으로 바라보고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또 만나는 사람은 모두 망가진 상태인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돼야 하는 곳이구나. 또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 왜 이래? 라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구원받아져야 되는구나 라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과학의 사기극이라고 알려진 필트다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살고 있는 우리와 또 유인원 사이에 화석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 존재하는 인간과 유인원 중간 화석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1912년 영국에서 필트다운인을 발표합니다. 인간과 유인원의 중간 화석이 발견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40년 후인 1953년 이것은 조작된 화석이라고 그 거짓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인지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지 이 시작부터 분명하게 선택하고 그에 따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과 미래를 그 믿음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와 우리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하나의 지문이 아니라 정확하게 인지하고 무엇인지 깨달아 청소년 시기 때부터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랍고 특별한 이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지으신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3절 상반절 말씀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